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학부 미디어 선교학과 김은홍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볼 주제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5대 솔라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분에 관한 내용을 이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함께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대솔라 성경 공부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에게 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마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원래 주신 말씀의 참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볼 귀한 내용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귀한 주제의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원래 이 말씀의 성경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 제65장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목회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에게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44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목회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에 나타난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주어지는 핵심 주제별로 질문하고 성경 구절을 또 우리가 찾아서 그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가지고 이어서 시간을 우리가 가질까 합니다.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삭가 쓴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다름이 아니고 이기풍 목사님이신데 이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우리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이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기풍 목사님으로서 1868년
11월 21일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양인들을 침략자요 오랑캐로 취급하던 당시 풍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며 미국에서 건너온 사무엘 마우펫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 그의 퇴직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풍아 기풍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던 이기풍은 기독교인이었던 김석필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상담을 했고 선교사들을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고 나중에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1907년 9월 17일 이기풍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다른 6명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제주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1908년부터 1917년까지 이어진 제주도 선교를 통해 300여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제는 노인을 감옥에서 죽였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그를 임시 석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는 1942년 6월 13일 주일에 고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켰습니다. 자, 이 이기풍 목사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그토록 전도에 열심히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 이것을 전하는 그 전도에 열심을 냈던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론 수많은 고초와 창에 찔림까지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나중에 사망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중한 은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에 달리심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야 할 평생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희생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인간의 생명인데 복음은 영적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일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귀한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함이 없이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언뜻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누구나 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피를 흘리실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오직 여기의 말씀처럼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유사하게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자구책으로 구원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한 분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우리 것만으로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까? 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확고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반면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 이웃을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만민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과
지혜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논리적인 말과 지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투박하게 더듬거리면서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똑바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외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일까 하는 것을 또 하나 다른 십자가로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왜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으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계속 죽은 채로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또 다른 우리에게 새로운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핵심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또 깊이 또 생각해 보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하지만 만약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사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는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할 것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 하니까 풀어서 쓰면 굿뉴스잖아요. 가스펠. 즉 말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또 모든 민족이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내게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고 믿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 2장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환상 속에서 보여진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 이 의미를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신천신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이제 줄여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 더 쉽게 풀어서 쓴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육체의 숨이 멎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 그리고 또 심판 후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사후에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날 사실 유토피아라는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오해를 하고 유혹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세상의 문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문제만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이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봉사 뭐 이러한 내용만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토피아예요. 근데 이 유토피아를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면 저 세상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의미가 전혀 없이 그냥 이 땅에만 우리가 족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선별하고 우리가 바르게 변정해서 성경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교정하고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과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그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궁색해지면 안 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바르게 또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연속해서 제가 찾아본 내용을 읽어드리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어서 3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일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만약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의미는 이게 교회가 은혜로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권능을 받아서 능력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내적 충만,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다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서 선교하러 전 세계, 전 세상에 이렇게 파송을 받고 나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전편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교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핵심을 이루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곳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종로를 사는 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주셔서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힘만 가지고서 사탄의 힘과 대적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성령님의 힘으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귀한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강조한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핵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교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핵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 2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했던 사도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유대인들 앞에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할 때에 그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자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죄 용서함이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를 어렵다 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많은 강의와 설명 또 심지어는 설교가 전해지고 있지만 그 핵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소리 높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주어진 내용의 말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에 관한 이 주제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또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주간의 실천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했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묵상했는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했는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우리 실천적인 사항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여러분 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한 주간의 실천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5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었으면 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 수업 시간에 오늘 아주 성경의 귀한 핵심의 내용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늘 성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우리 학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